전체 구조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받고요,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기본은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가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도 성령의 임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하든지 지혜가 없든지 배움이 부족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땅끝입니다. 당시의 땅끝이라면 로마와 서바나를 생각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 로마가 땅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지금의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태리 로마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를 조금 더 지나가면 가이사랴라는 중동의 한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가 당시의 로마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땅끝에 복음을 전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천 연익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 연익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다 잘 감당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땅끝이 어딜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의 땅끝은 북한이라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면 곧 예수님이 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 땅끝이 어딜까요? 아프리카도 땅끝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슬림이 땅끝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과 지금은요, 선교의 지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끝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땅끝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약 3% 정도 되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이제 국제 결혼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안산에 가면 원곡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관광 명소가 돼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원곡동에 가면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한국인지 안산인지 중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잘 들리지 않고요, 대부분 다 중국말로 말소리가 들리고요, 간판도 그렇고요, 음식도 사람도 말도 대부분 다 외국의 것입니다. 외국인 천지입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요즘은 흑인들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소중한 선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면 그들이 나중에 장차 고향에 돌아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서울에 있는 무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슬림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있었는데 개종까지는 하는데 목사 안수로 받은 사람은 첫 번째였습니다. 이분은 이란 사람으로 이호자시라는 목사님입니다. 1993년 9월 달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법의 경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돈을 벌러 들어왔는데 나중에 불법 체류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고 또 말도 통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도움을 줬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유일하게 돌봄을 주고 사랑을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준 것이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들의 사랑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당신은 평생 동안 이 땅의 구세주가 마음의 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된 구세주를 믿고 그가 돈 벌려 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포기하고 고향 땅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 들어가서 잡히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코란의 율법에 따라 죽기 때문에 당장은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슬림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나라인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터키 국경에 가면 100만 명의 이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의 마지막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고향에 가는 것이겠죠. 마지막에는 고향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꿈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수원에 가면 수원 중앙 침례교회가 있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김정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쟁고 아닙니까? 전쟁통에 어렵게 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요, 수원 근교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대 좀 넘은 한 12~13살 그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하우스보이로, 그러니까 미군들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조그맣고 눈도 큰 조그만 아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너 더 공부하고 싶지 않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공부하고 싶다고. 그럼 미국에 가겠니? 그래서 미국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에 의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식민지의 자그마한 나라, 그리고 자그마한 아이, 보잘것없는 심부름하는 하우스 보이로만 봤다면 그분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때의 만남은 심부름하는 작은 아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했더니 놀라운 가능성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켜주고 후원을 해줘서 지금의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월 1일이면 사업자 신방을 갑니다. 한 달에 한 7, 8곳에 사업자 신방을 가게 되면요,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업장은 한 10분 이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한 4, 5분.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미군의 관심에 의해서 김정한 목사님이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낱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고 그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지금 가난해서 한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을 뿐이지 존귀한 영혼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한국 땅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류 열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한국 땅을 통해서 중국의 복음의 문을 여셨고 러시아의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지구 끝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였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요, 중동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에 군대의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국방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넬료는 그 사령부에 속해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높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고요.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유일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가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총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생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것, 총체적인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인간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단어가 아니라 경건의 핵심은 생활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떠난 경건은 없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행함까지 포괄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 이 두 가지를 합친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어떤 경건이었는지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이요, 한자로 보면 경자가 공경 경자를 씁니다. 그리고 외자를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되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전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 못합니다. 군인이라는 것은요,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상관도 두렵지 않고 적들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은 두려워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군인,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벌 받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지면요, 사랑이 바뀌어서 존경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존경이 커지면요, 두려워집니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큰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요, 경외감이 생깁니다. 일종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뵈신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왜 제가 존경하냐면요, 사람은 첫 번째 만남에는 기대를 갖게 하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흠이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실망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분 밑에서 3년 있으면서 함께하는 세월만큼의 존경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경건하신 분입니다. 제가 참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데 제가 3년 있을 동안에 목사님께 딱 2번 혼났습니다. 2번 혼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좀 몇 번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전도사, 평생 목회하려고 왔지 기도는 평생 하는 거고 새벽 기도 평생 하는 건데 열심히 해. 이렇게 딱 2번 들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반쯤 죽였을 것 같은데 온유한 표정으로 평생 해야 될 거고 우리의 숙명이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역하겠냐고 기도에 힘쓰자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2번 쉬었던 나무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저를 지금도 나무라신 것도 아닌데 그분 앞에만 서면 어렵고 두렵고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지면 두려워지더라고요. 그 가수 김수희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예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예모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마음을 얻고 싶어서요 사람이 작아집니다. 당당한 사람도요 자신만만한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위축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두려움,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커져서 나중에 생기는 존경, 존경이 커져서 생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졌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들까지 인도할 수 있는 대로 다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거고 온전한 경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복된 소식을 받았다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됩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나쁜 것은 단절시켜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좋은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 되었으면 우리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고 애쓰고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봉양을 잘해도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혼자 잘 믿는 것 경건 아닙니다. 좋은 것은 함께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더불어 나눠야 됩니다. 2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신하가,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100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신하가 있는 사람은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은 1000부장이고 5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은 50부장이고 1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은 10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라면 우리나라 군대 단위로 보면 중대장입니다. 대위쯤 됩니다. 근데 전쟁이 있어서요, 중대장이라면 후방에서 장군처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일선에서, 최전선에서 맨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중대장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많은 것을 구제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63년 전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음도 두렵지만요, 굶주림도 두려운 것입니다. 맞아 죽은 사람보다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미군과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들과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 힘썼던 것은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와서 피난민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밀가루를 나눠주고 우유가루를 나눠줘서 그것을 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은 없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미군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부미 껌, 기부미 초콜릿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피난민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군인의 휴머니즘입니다. 적과는 용감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선량한 시민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인의 미덕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백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최고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고치고 내 자식을 고치고 내 부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내 하인을, 병든 내 노예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적 가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질적인 가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인 하나 죽는다고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넘쳐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죽으면 또 잡아오면 됩니다. 죽으면 또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노예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넬료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요,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이었습니다. 습관에 배어서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꾸준히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으로 볼 때나 환경으로 볼 때 전쟁통에 얼마나 여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혜 받으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는데 기도의 방식은 유대인처럼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6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시면 더하기 6을 하면 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가 돼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디아판토스라에서 계속해서 모든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요, 일을 끝낼 때도 기도하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맞춰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모든 경우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규례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은밀히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은밀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경건이란 것은 사람이 인정해야 경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경건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만 기도인 것입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금식해서 기도한다고, 밤을 새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순종했습니다. 매사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의 경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변을 독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하되 습관적으로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사람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예배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의 삶이 무너졌다면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온전한 경건 아닙니다. 나는 따뜻하고 나는 배불리 먹지만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것, 그것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 생활의 핵심은 행함에 있습니다.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행함에 있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삶의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바로 자리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건이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생활이 있는 경건이 되게 하시고 삶이 있는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실생활에서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변에 아직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추위 가운데 떨며 굶주림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온전한 경건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영하 5도라고 합니다.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는지, 굶주린 사람이 없는지,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계절에
그들을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익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연익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 가운데서도 사랑 열기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